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4편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물들도 아는 것을 인간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개미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날 것을 느끼면서 떼를 지어 이사를 갑니다. 옛날에는 뱃사람들이 출항하기 전에 먼저 배 안에 들어가서 쥐를 찾았다고 합니다. 쥐는 배가 무사히 항해할 것 같으면 배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배가 사고를 당하거나 파손될 것 같으면 신기할 정도로 미리 알고 밧줄을 타고 육지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쥐가 있으면 출항을 하고 쥐가 없으면 항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중국 쓰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개구리 두꺼비들이 어디론가 대이동을 한다는 토픽 사진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두꺼비들은 지진이 날 것을 미리 알고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하다는 인간들은 두꺼비들이 이사가는 구경만 하다가 지진으로 인하여 9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37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미물들은 미리 알고 피신하였는데 최고의 지능을 가졌다는 인간들은 어찌하여 모르고 있다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을까요? 인간이 타락되어 미물들도 아는 것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느 동물들보다도 모든 상황을 먼저 감지하고 느끼면서 대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무지에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 무지에 있어서도 외적인 몸 부분에 대한 무지와 내적인 마음 부분에 대한 무지로 양면의 무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외적인 몸에 대한 무지는 인간 육체에 대한 무지와 이 자연계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의학의 발달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첨단 의학기술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간의 질병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의 인체는 철저히 자연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간은 자연에 대하여 무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잘 모르고 자연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합니다. 소나 말이나 염소가 독풀을 먹고 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독풀, 독버섯을 먹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무지에 떨어져서 자연계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훼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연이 고통을 당하면서 기후변화와 공해와 전염병 등이 발생되면서 인간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타락에 의한 외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지구를 병들게 만들고 인체의 질병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적인 무지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인간 타락이 위한 내적인 무지는 인간 마음 부분에 대한 무지와 사후 세계, 즉 내세에 대한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무지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은 인간 역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해왔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되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에 떨어졌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묻고 연구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가치관에 대한 혼란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양심과 본심의 반려에 의해서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양심과 본심이 요구하는 선한 욕망을 이루어가면서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선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주권자에 따라 이념에 따라 바뀌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때
베트남에 가서 월맹군을 많이 죽이면 진급을 하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베트남에 가서 지금은 단 한 사람만 죽여도 살인자가 되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이념에 따라 선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당, 야당, 정권이 바뀌게 되면 선악의 기준까지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남북한 간에 있어서의 선악의 기준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자기 이념을 절대시하면서 선과 악 혹은 흑백으로 나누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교리의 잣대로 예수님을 측정하면서 예수님을 이단 마귀로 규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몰았습니다. 천주교에서도 한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이단 사탄이라고 처형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자기들의 교리에 어긋나면 이단 사탄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선한 평화 세상을 이루려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종교 역시 무지한 종교가 되어가지고 종교 이기주의와 종교적인 나짐에 빠져가지고 실수와 범죄와 타락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과 투절을 한다고 하였는데 투절은 도적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사람들이 강포해졌다고 하였는데 강포는 우악스런 포악스런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가 피를 뒤대임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살인과 살인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인의 악순환을 이어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인간들이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사후세계, 내세에 대해서도 무지에 빠진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조상들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죽어서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디에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후세계를 믿지 않고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배금주의에 빠지고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소모하고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통방통한 무속인들 가운데서도 영혼과 영계를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과 영계에 대해서 무지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과 사후세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만물에 대한 극히 일부분을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떨어져서 나 역시 마음과 몸 양면의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모순된 존재가 되었고 몸과 마음이 무지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겸손히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무지를 벗어버리고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해온 종교와 과학, 그 종교와 과학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